크신 사랑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햇빛과 비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생활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내 마음속은 창조하시고 주신 선물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질 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생들, 주님이 건강도 환경도 거두어 가실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는 인생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 남은 인생이 잠시 주어질 땅의 선물을 통해서 하늘의 본질의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사라질 가치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질 언약과 약속들, 우리는 마음껏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행편과 내 가치관을 당연하게만 여기며 살아온 우리의 불신과 같은 사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과 만유를 빈틈없이 주님은 약속을 따라 지켜주시는 원리를 깨달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원리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성숙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사 시종일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가 무언가를 알게 하여 주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을 잘 깨우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예.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부부가 마음속에 뭘 생각했느냐 하면 혼자 떨어져 살아주면 얼마나 자유롭고, 예. 그런데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리워 죽겠대요.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온전케 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알게 함으로 거기에서 필요함을 생산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생명이 되기를 원했다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완성되었다면요, 늙고 병든 것이 없었겠지요. 항상 부족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완성을 향하여 생명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 먼저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부분을 조금 이해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잠깐 바벨탑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아예 영계국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언어가 원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과 연관이 깊습니다. 앞으로 나올 바벨탑과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그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은 또다시 세상에 잠기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이들은 탑을 쌓아 천국에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들은 대홍수 이후 평야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탑을 지시했던 인물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 최초의 왕 니므롯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도시와 또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는 탑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만들자.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니므롯의 목적은 대홍수 같은 신의 심판에 대비하여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는 것과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천국에 가까워져 신과 동등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에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그들의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는 이 바벨탑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꾸민 일들에 대한 오만함의 분노였을까요? 여호와는 인간들의 언어와 민족을 여러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언어의 혼란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탑의 건축마저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더 흐른 뒤 이 미완성된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후 사람들은 언어 소통이 가능한 같은 사람들끼리 민족을 이루어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의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란을 가져오는 탑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가 흥미롭기는 한데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신화일 뿐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벨탑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은 실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약 440년 그의 저서에서 당시 재건된 바벨탑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의 최초 바벨탑이 붕괴되고 약 1000년 후에 기원전 약 600년경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은 바벨탑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는 1000년 전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바벨탑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바벨탑은 최초 바벨탑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똑같이 재현하려 했습니다. 재건된 바벨탑은 높이와 넓이가 무려 90m 이상인 현대 건물로 따지면 30층짜리 아파트 혹은 고층 빌딩에 해당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 이후부터는 지구라트를 놓고 어떤 것이 진짜 바벨탑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후보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외곽에 위치한 아칼쿠프 지구라트. 역사와 함께 많이 훼손되었지만 높이가 57m의 거대한 건축물이었으며 독일 학자들에 의해 바벨탑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851년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의 석탑인 말위아 탑,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이 석탑은 바벨탑과 유사한 모양과 높이 덕분에 바벨탑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르 지구라트, 보르시파 지구라트 등이 바벨탑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1913년 독일의 고고학자 홀데바이는 고대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탐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바벨탑의 크기와 유사한 높이와 넓이 각 91.5m의 거대한 건축물의 털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당시 발견된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이었습니다. 점토판의 언어를 해독한 결과 점토판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점토판에는 네부카드네자르 왕께서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 라고 적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바벨탑의 규격 또한 자세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고고학자들은 점토판에 쓰여진 바벨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바벨탑이 진실임을 말해준다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학자들이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이라크로 몰려들게 되었고, 지구라트는 지금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바벨탑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족과 국가의 갈등, 그에 따른 전쟁, 세계적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이러한 혼란은 정말 바벨탑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벨탑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정말 사실이었고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였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줄어들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각종 문의는 이메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지구라트, 아브라함이 살던 지구라트, 거기에도 가보고, 아까 달팽이처럼 동그라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보고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말했던 그 바벨탑 91.2m, 예, 그 장소도 가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바벨 땅은 중앙 바벨탑이 있고 지역 바벨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바벨탑을 쳐버렸을 때, 그때 이 바벨탑에 벽돌이 있잖아요. 이 벽돌이 녹아버려갖고, 벽돌이 녹으니까 유리 같은 청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못 가져오지만 그때 그걸 사진은 찍었습니다. 사진이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최고로 불을 높여도 벽돌 이상은 불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그걸 그 벽돌 덩어리가 녹아버리니까 가운데는 새파랗고 밖은 초록색이 되는 그런 것이 됐는데, 거기 막 벽돌이 그대로 붙어있는 덩어리들이 막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걸 내가 집어올 걸. 그게 엄청난 보석이래요. 난 그게 보석인 줄 몰랐는데. 그렇게 한 30년 전에는, 예? 별로 경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보석 몇 개를 담았는데, 예, 벌금을 문다 그래도, 벌금 물어도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벌금 때문에 겁나갖고 안 가지고 나온 것이 후회가 돼요. 예, 어쨌든 역사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 했거든요. 그 드러난 것이 뭐예요?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 또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한 기도문.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외식을 버리고 참됨을 준행하는 진정한 행위로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있는 한 내 영혼이 안전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은혜를 소멸하고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 때로는 믿음을 떠나 세속적 생각과 청박한 감정에 잡혀 영혼과 품성을 오염시켰습니다.
가정과 생활에 피어나고 자라야 될 인간미를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된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물들어 품성의 성화를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품격을 상실한 처신으로 인해 선행으로 나아야 될 복음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영혼의 일용할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자아를 성찰하지 못해 성령을 소멸한 죄 회개합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선물로 주셨건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가치와 의무를 무시하고 세속의 탐욕에 빠져서 영광 돌려야 할 자의 삶이 심히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상의 갖춤인 진선미가 더럽혔고 인류에게 주신 의와 거룩과 화평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었고 상호간의 의무보다 탐심으로 이웃과 사이에 해악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물들어 타고난 선한 재능의 기회를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릇된 자존심으로 무딘 양심이 되어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생활을 했습니다. 회개와 반성과 결단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용서를 구하옵니다.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어 주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날 보내신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수많은 세월을 세속의 유행과 욕망을 위해 배짱이처럼 개미처럼 땅의 것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상실한 노아 시대의 무리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시민처럼 생명의 기회를 오용하고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세속의 사상에 물들었고 미혹된 유행과 헛된 가치관에 잡혀 스스로 우월된 존재처럼 여기며 허송세월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결핍과 좌절, 우울증으로 자살하고픈 심령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내 것처럼 지각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멸되어 가는 인생의 남은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기록된 복음의 사명을 거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신 복음의 직분을 명예와 사익을 위하여 추구한 욕망의 그릇됨을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영혼과 나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였건만 악한 권세와 짝하여 주의 나라의 원수가 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영혼이지만 어두워진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로 유전된 몸의 소욕과
속된 문화에 중독된 욕망으로 인해 사람됨의 기본이 무너지고 제사함 받은 은혜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채우사 회복케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가 되살아나게 하시며 이 주간에도 나의 부정이 씻겨지고 치료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주간이 되게 하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주님,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미혹된 거짓 영을 제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부활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소서.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매일매일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의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이 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사람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몇 사람 있을까요? 참 없지요. 참 적지요. 그리고 사단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선악과 자신들의 사상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목적에 위반되는 짓을 아담과 하와가 합니다. 창조 목적에 위반되는 일을 했잖아요. 딱 한마디로 선악과 먹지 말아야죠. 선악과가 뭡니까? 마귀 사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사상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26절도 그렇죠. 다스림이 있고 만물에 대한 다스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임받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쟁 용어가 있어요. 정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으로 쫓겨내려온 자들을 너희가 멸하라고. 이거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 그들에게 정복당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타락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 이 사기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명예, 그 출세 조금 더 누리다가 얼마 안 가서 그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아. 그리고 누려도 조금 있으면 죽어. 죽을 때까지 그거 추구하다가 결국 죽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이 땅의 출세자도 솔로몬만치 그 풍요를 누렸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근데 솔로몬이 인생을 누리고 마지막 인생의 후예서, 회개서를 쓸 때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거기에 인생을 전부 투자해가지고 빠져 있잖아, 인생들이. 이 땅에 나무가 아무리 푸르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열매가 되지 않은 것은 주인이 거두가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법을 사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밀보리 옥수수가 아니고 네 자신이다. 근데 제가 들어오니까
내 먹을 열매만 열심히 챙기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열매 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 것을 우선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탐심이 우상이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목적을 놓치면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만하게 보이니까 말씀을 놓쳐버렸잖아. 그래서 그거 내가 먹으면 죽는 거다 그랬잖아. 그런데 결국은 죽을 짓 했죠. 인생이 죽을 짓 하면서 살아가요. 이거 오늘날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만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서 타락한 게 아니고 유대교도 사단이 공격해서 타락했어요. 유대교는 사단이 말씀을 변질시켜 타락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은 먹는 거 가지고 타락시킨 거고. 그래서 유대교의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자기의 제됨을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킵니까? 절반이라도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 내 대신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그렇죠? 범죄하면 전체가 범죄한 것 같다 그랬어요. 내 대신 이 심판을 이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흠없는 죄 없는 짐승을 나타내죠. 죽어줌으로써 내가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하는 걸 구약에 가르쳐 주는 것이 구약 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부터 특별히 가장 큰 속죄를 받는 제사가 구약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죠. 예, 속죄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죄인으로 살라고 공급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공급해 줬는데 그거 잘 먹고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엄란한 짓거리하고 그런 짓 하라고 공급한 겁니까? 그런데 유대민족은 이렇게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자의 특징은요. 자기는 외식하면서 남 죄는 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네 속에 죄들보가 있다.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잡아낸다고 정신없네. 이 악인의 특징이 뭐인고? 남을 죄를 크게 부각시켜서 자기 죄를 덮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거 하는 거 보세요. 남 온갖 스캔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는 그보다 더 크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도태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처소를 만든 것이 교회예요. 예. 그러면서 당부했습니다. 뭘 당부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에 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한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음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지옥 갈 종자란 말입니다. 주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뭘 필요해요? 베드로를 불러서 그물을 던져 깊은 곳이 뭡니까? 음부 아닙니까? 그 영혼 건져내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왔죠. 그러면 왜 그물이 뜯어져요? 왜 뜯어져? 고기가 많아서? 예, 그물이 약해서? 오케이.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주려고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진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얼마든지 사단에게 넘어가잖아. 사단 중에 가장 큰 사단은 어디 있어요? 타락된 여러분의 욕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불신이 사단이고, 성경은 여러분과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려고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사단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사단을 지옥에 넣으니까 같이 붙은 내 영혼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원이 거기서 떼내는 거야.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애굽에서 떼어내어서 나오게 하잖아.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에덴도 무엇이 들어와서 망가지고, 그죠? 유대교도 무엇이 들어와서 망가지고, 예. 교회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퍼져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퍼져나갈 때 온갖 선악과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교회가 퍼져나갔을 때. 그래서 이집트의 창조신화, 수메르의 창조신화, 그리스의 창조신화, 그리스 신화 본 건 온갖 신들 많지요. 이런 것이 교회 속에 들어와 버려. 이 신의 본질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본질관을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만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 있죠.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배소에 모시고 가가지고. 그리고 예배소 가면 지금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문 적어갖고 여기 그죠 매달아 놓고 막 담벼락이고 뭐이고 막. 예. 주로 천주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천주교만 그런 거 아니야. 다신교 있죠, 다신교. 뭐 불교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자기 것도 모처럼 왔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본 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그렇죠? 왜 요한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로 그 당시에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수많은 그죠 거짓된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본질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요. 그분이 쓴 것이 왜 우리가
온전하다고 보느냐? 삼층증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요. 삼층층이 갔다,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이야. 휴구되어 갔다 오신 분 아니요. 제자로서 휴구되어 갔다 오신 분이 누구요? 예, 사도 중에 두 사도가 갔다 왔어요.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예. 바울은 어디서 갔다 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그렇죠. 예. 율법에 자기도 선생인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유대교가 왜 실패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가서 3년을 있었어요. 이게 아라비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다 온 이야기를 성경에 내가 14년 전에 아라비아 있을 때 갔다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걸 자기가 다가올 시대와 모르는 걸 듣고 알았어요. 근데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울의 서신서란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가? 그러니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주님의 가정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밤모습 유배 당했을 때 80이 넘은 나이에 밤모습 유배 당할 때 요한은 그 노인이 뭐 했습니까? 매일 기도했잖아. 몸에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벽에 돌에다가 대고 그 기도했어. 그게 밤모습 기도처. 겨울에 엄청 추웠겠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앞에가 텅 비어 있어요. 앞에는 애게 바다죠. 바다, 애게 바다고. 전부 돌밖에 없어. 근데 거미 3개가 딱, 바위가 3개로 딱, 거미 2개 가가지고 나와 있는데 가이드가 설명하더라고요. 주님이 나타날 때 지진이 일어났대요.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우에 있는 바위가 거미 간 거라고. 가이드가 자기는 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바울이 손을 붙잡고 힘드니까 머리를 돌에 대고 하네. 손 잡았던 그 터 있죠, 그거 터가 요리 있어. 옛날에는 우리가 만졌는데 지금은 못 만지게끔 다 이렇게 차단을 해놨어. 다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유명한 요한 수도원이 큰 성처럼 여러분 찾아보면 나옵니다. 밤보섬에 요한 수도원이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양피지 사본이 그 안에 있어요. 유리관 속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림 너무 희미해가지고 우리 유리관 속을 들여다보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못 찍게 해요. 그 변하니까. 그런데 이 유구한 역사 속에,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잊어가면서까지 우리는 거저 먹는 은혜를 잊고 있는데도 가치를 몰라요. 이 큰 가치를 알지 못해요. 알다시피 교회는 오순절날 이후로 존재해 왔죠. 성령이 오심으로.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사상, 의견, 관념, 철학, 생각, 교훈, 교리, 이것이 들어와서
순수한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혼이, 예?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번 외치니까, 오순절날 외치니까 2,000명, 3,000명이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많은 영혼이 엉뚱한 사상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 그물이 찢어져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빠져나가 버려. 자, 초대교회는 제1세기 1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데, 그때도 그리스, 이집트, 바벨론 철학,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쳤던 것이, 이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 교회를 엄청나게 뭐 해버렸다? 겉으로 예수를 되는데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을 만들어버려. 그 사상이 뭐냐? 바로 노스틱 혹은 그노시스, 우리말로 하면 영지주의. 예. 그게 퍼져가지고요, 교회에 거의 3분의 2일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아주 무서운 영향이죠. 그래, 초기 교회는 유대 종교관념, 그리스 철학관념, 이것이요, 얼마나 교회를 손상시켰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은 멸망의 자식들이야. 요한이 볼 때는 유대교인들이 겉으로는 안식일 지켰죠, 그죠? 지켰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배 때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교회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죠. 사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하고 많이 달라요. 예. 엄청 달라. 그래서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 종교를 공산주의라고 안 불러요. 김일성 중심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생태주의, 낭만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그걸 근대주의, 현대주의로 해석할 수 있죠. 예. 이런 사상이요, 복합적으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진리가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가 바르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서로 하나 꾸밀 때도요, 영어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아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시대도 많이 있죠. 예? 시몬 예수, 바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도 많았어요. 같은 이름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단이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교리 중에 가장 큰 교리가 무엇이냐? 영지주의 교리였는데, 영지주의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 오신 건 맞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건 맞다. 예수님 구원받은 건 맞다. 그런데 영지주의 사상은 육체는 뭐예요? 부정하고 영혼과 정신은 정하다, 이런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부정하게 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영어로 그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를 믿되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 육신으로 대속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구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그걸 바꿔버리는 거야.
무엇을 전제해서 그들 속에 고정관념, 물질은 속되고 영과 정신은 선하다는 이 관념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가 되면 선하지 못하잖아. 이런 헬라적 사고방식, 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때때로 이 고정관념, 거기 진리로 착각해서 그걸 깨뜨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못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 사상에 잡혀갖고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니까 한장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 마귀 자체도 영이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마귀 말인가 주님 말인가 알지요?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을 배격하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이러면 넘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헬과 육을 지녔다 그랬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녔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편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지만은 한편으로 누구를 멸해서? 사망근세를 멸했어요. 사망근세를. 그게 죄의 대속이란 말이에요. 죄값으로서 대속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귀를 멸함으로써 여러분과 나를 마귀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마귀의 세력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귀의 세력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진리를 떠나면은 그냥 세속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소욕과 똑같은 소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육신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 때 내가 거듭나죠? 거듭나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욕망이 처리받는 거야. 완전히 처리받은 건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세력과 싸우면서 내가 영이 강화되고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옵니다. 알고 계시면 복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마귀 사상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영으로 오신 거야. 2000년 전에 이것이 휘저어서 영혼들이 그쪽에 팍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 18절과 22절에 이놈들을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보면 누구예요? 같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부부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는 사상과 영은
마귀란 말이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당시입니다. 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신앙 고백. 딱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뭐 예수님 찬양 뭐 해도 그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아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고 교회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만큼 이 사상은요, 생각은 내 영혼을 그죠? 끌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같은 형제라도 공산주의 사상에 있으면 북한에 있고, 그렇죠? 자본주의 사상 남한에 있잖아. 그래서 둘이서 같이 싸우는 거야, 형제끼리. 태극기 휘날리면 영화 비슷하게 말이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라고? 예. 그래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당시 경고한 겁니다. 경고하면서,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에요. 예. 모든 성경의 기록은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그렇죠? 우리에게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게 됐어요. 우리와 함께 이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지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요한이 1세기, 요한 사도께서 1세기에 직면했던 똑같은 상황의 시대가 지금 교회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와, 진짜, 그노시스 사상처럼 그런 사상이 물들기 시작했다는 걸, 상당히 물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교리와 교훈, 관념, 철학이죠. 이것 때문에 영혼이 종교인은 됐는데 영혼은 그죠? 세속의 영에 물들어 있어. 같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은 선악과 따먹는 자가 있었잖아. 같은 교회 속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 생명과 생명 건축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 생명과 빛으로 오심, 이게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심오한 시작에서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요,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시작이며, 그것은 시작이 없는 영원 과거를 언급한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 던져 고기 잡았고 요한은 그물 수리했다. 요한의 사역은 뭐하는 사역? 그물 수리하는, 구원의 그물, 보수, 수리하는 사역이다. 보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얼마 동안 존재해 왔는데 그것이 손상되고 부서지고 훼손되었으므로 다시 이제 수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보수하는 것은 항상 원래 태초에 있었던 상태를 회복한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기름 부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 예, 저도 차가 쭈그러져 봤어요. 여러분 쭈그러져서 봤어요. 그런데 공장에 가면 원래 새 차처럼 그렇게 딱 해주죠. 거기 뭡니까?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지금 하나님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예.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주신 시간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에 나오는 거. 그런데 자, 말씀이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아르케. 이 시작은요. 자, 말씀에는 자, 그렇죠?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뭐로 나온지 아세요? 로고스로 나오지. 그죠? 태초에. 예, 로고스. 예. 자, 일반적으로 말씀은 뭡니까? 예. 뭐 회사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누구의 가르침이나 누구의 뭐 전달. 그죠? 이런 것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분 말씀 받아갖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분 말씀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누구 말씀? 예,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로고스가. 알다시피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 태초에 계셨고 태초 이전에 계셨고, 예? 그 말씀이 그렇죠.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 우리가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상대할 수 있는 것과 상대할 수 없는 것, 뭐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신앙은요, 여기서 신앙은 신과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죠. 요 로고스의 말씀은 예, 누구와 관계? 예, 참 하나님과의 관계. 예.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뭐라 했어요?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성취하고 우리 생명 속에 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믿는 사의 영혼 속에 양식되어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받을수록 우리 의식이 바꿔지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에 이 하나님은 뭐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 이분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 오늘 제목이 영원이죠. 그죠? 예, 영원이요. 영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요. 예? 그렇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말씀이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인격적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는 같은 거는 아니야. 그죠? 이게 아니라고 되어 있죠? 성부와 성령도
같은 거는 아니야. 성자와 성령이 같은 거는 아닌데 같은 하나님이야. 좀 이상하다, 그죠? 예. 같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뭐 비유를 좀 안 맞지만은 여러분 팔다리 있죠? 팔다리 맞죠? 팔다리. 그러면 다리가 머리하고 같아요? 안 같지만 내 몸이지. 팔은 머리하고 같아요? 안 같지만 내 몸이죠. 팔이 다리하고 같아요? 안 같지만 내 몸이죠.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고 머리는 머리의 기능이 있고 팔은 팔의 기능이 있죠. 한 분 하나님이 그와 같다 그 말이요. 한 분 하나님이. 예. 이해를 시키려고. 예. 영적 세계를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요. 우리의 인식, 우리가 이해하는 인식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창세기의 1장 1절의 태초, 그렇죠? 이 태초는, 자, 여기에 태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근데 여기에 태초는 스스로 있는 자의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이다.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온 거죠. 말씀으로 천지가 이 우주 사진을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글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조성해서 태어나서 남녀가 좋아서 만나고 만들어질 줄 알아요? 아니야.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의 자녀 나라고 너를 그죠?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그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홀로 하늘을 지고 땅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예.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맨 밑에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죠? 창조의 근원 놓치지 마시고 나를 왜 보내셨는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요? 예, 정복해야 돼요. 공부해서 실력으로 정도를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죠. 예, 그리고 크게 못했더라도 내가 새끼 발꼬락 유치라면 새끼 발꼬락의 역할만 하면 돼요. 이제 새끼 발꼬락이 엄지 발꼬락 하려고 하면 잘라버려. 자기 위치에서 믿음에 최선을 다할 때 내 머리가 가는 곳에 내 몸도 따라가죠. 내 영혼이 가는 곳에, 그렇죠? 예, 천국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창조의 기본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왜 사람이 되었는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바로 가지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가 정도를 깨달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